환경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늘 부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라고 하지만 저기 파주를 내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그 파주에 보니까 그 은샘교회 근처에는 나무들이 푸르러요. 보통 낮에 되면 가물어 갖고 지금 가로수들도 다 링걸 같은 거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안 달아놨나요? 못 봤어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물주머니 다 달아놨어요. 나무가 다 메말라가고 있고 가로수도 메말라가고 있고. 근데 그 근처는 보니까 아주 막 한낮이 됐는데도 푸르러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는 파주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 가뭄에 다 아주 풀들도 막 싱그럽게 막 자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쪽 지역이 이렇게 약간 늪이에요. 늪. 그래서 밑에서 물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가뭄 속에서도. 그러니까 푸릇푸릇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두고 있으면 항상 공급받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다른 것에 두면 말라가요. 세상과 함께 같이 말라가 버리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이렇게 놓았다면 다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옮겨, 빨리 옮겨요, 빨리. 단무지 빨리 옮겨. 넌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옮겨.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그 셈에다가 여러분의 물줄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 전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준서가 좀 요약을 해볼래? 전번 주에 나눈 말씀? 전번 주에 나눈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번 주에 핵심적인 거 딱 하나 있잖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배, 그치? 자,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 거야? 산 제물이란 뜻이 뭐야? 에이, 참, 안 듣는 것 같구나. 단무지,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 한글이야, 이거 한글, 산. 라이브, 리브. 에? 살아있는 채로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 살아있는 채로. 죽은 걸 드리는 게 쉬워요? 산 걸 드리는 게 쉬워요? 죽은 걸 드리는 게 쉽다고 그랬잖아. 너 전번주 잘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수연이한테 팍 빠진 것 같아. 예? 두 눈 뺄까? 두 눈? 삼선?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가 힘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그냥 갖다 드리면 돼요. 그냥. 죽으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꼬집어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것은 다 느껴요. 자존심도 상하고, 살아있는 것은 내 모든 감정과 기분과 느낌 그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드리라고 그랬죠. 산채로.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들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산 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번주에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2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2세대.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가치의 중심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13년 전, 한 5년 전이죠. 15년 전에 전도사 때 같이 전도사로 섬기던,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같이 사역을 했던 동력자들 중에 기억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참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맹각균 선교사님이라고 이분하고 같이 15년 전에 그 교회를 섬겼었는데 이분이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나서 13년간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어제 저희 교회도 왔었고 또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분은 20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 흔한 과자 주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 번이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4살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나이면은 그 교회가 굉장히 그 동네의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저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4월 초파일이 되면 쌀 하나를 지고 이 선교사님이 지고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서 절에다 바치고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해서 연세대를 가고 그 부인도 경희대 약대를 나와서 누가 약국이라고 약국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20살 때 연대를 갔는데 이 가슴이 뭔가에 눌리는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 그래서 늘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님이 야,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살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이 교수님의 인도로 간 거죠. 가서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 중요한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참 우리나라에서 누리던 거 다 놓고 가기에는 참 안타까운 분이셔요. 며칠 전에도 그분 친구들, 그분이 강릉분인데 강릉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동창회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이렇게 모임에 갔다 왔대요.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더래요. 전부 다 성공했더래요. 이마트 140개를 관리하는 그 재정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친구고 또 뭐 정치 경제적으로 다 성공했더래요. 그래서 다 가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커피를 드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다른 분들은 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눈에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도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의대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너 그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왜 배설물처럼 여기고 왜 목사가 됐냐? 그러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얀마로 갔지 않습니까? 미얀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60년대 지금 한 말 정도 된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집 자체가 오두막이에요. 전부 다 원두막 같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런 데로 가냐 굳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나 이 목사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친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행복해 보이는 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랬다는 거죠. 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이마트 그 재정 관리를 다 하는 그 친구가 같이 데려다 주면서 그러더래요. 갑균아, 따로 만나자. 따로 만나자. 내가 너에게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거죠. 돈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이 이 친구 안에 있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 그래서 그래, 따로 만나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세대의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어때요? 집사람이 물었어요. 사모님 힘들죠? 힘드시죠? 그 미얀마에 사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가 더 좋아요.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세상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가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 큰딸이 선교사로 갈 때 한 예담이만 했죠. 예담이만 했어요. 예담이만 했는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천재래요. 천재. 미암에서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붙었대요. 서울대에서 와서 붙고 또 미국에 내가 잊어버려 보스턴에 있는 아주 귀족들만 다니는 최고 엘리트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와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 예원이 맹예원인데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세상 것에 대한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세상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분을 만난 지 한 15년 이상 됐는데 늘 이분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설교,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어제도 커피숍에서 한 1시간 이상을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서로 하면서 비전 이야기. 이분이 가서 미얀마에 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했던 사역을 하러 갔어요. 못 사는 나라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려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미얀마에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내갖고 전국에다가 공고를 내서 돈 없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집했답니다. 50명을 모집해서 그 50명을 데려다 놓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훈련,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13년 동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강조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미얀마가 앞으로 10년 후면은 변화가 된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설교했대요. 정말 10년이 지나니까 미얀마가 지금 개혁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였는데 개혁 개방이 되면서 엄청난 작년에 클린턴 국방부 장관이 그
방문하면서 완전히 개방이 되면서 그 목사님이 키운 그 친구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서 그거를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세대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어제 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부교역자 때 헤어지고 그분은 최남수 목사님이라고 의정부에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광명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저하고 같이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파송을 못 해주겠다. 선교사가 파송되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물질적인 걸 다 책임져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못하겠다. 갑자기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어려우니까 선교사 파송을 못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러나 그 추운 1월달 도봉산에 올라가서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아내가 약국을 하고 나도 이제 뭐 직업을 좋은 직업 갖고 있고 내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 나라는 부요하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네가 지금 미얀마로 간다면 그 정도 물질 못 해줄 만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해라. 미얀마에 가거든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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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응답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광명교회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파송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참 제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목사님 제가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우리가 적게 모이니까 금요일 날 적게 모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야 끝이 좋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으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고 잠깐은 내가 만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절제되지 않은 육체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다 내가 육체에서 나오는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우린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
마음을 빡 깨는. 어제도 이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성경 중에서 많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의 이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보라마, 영안이 열려야 돼. 응?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 그래야 좌절하지 않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생의 자랑. 세상 명예와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또 우리 맘모니즘,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동성애 같은 경우도 지금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맘모니즘, 물질주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한 번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은 진행형입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고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합니다.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간다 그 말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새로워진다. 늘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고 별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이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어제와 같은 걱정은 오늘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걱정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워진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이성과 지각으로, 육신의 오감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것. 온전함. 우리가 이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이 나를 만족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고,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